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가 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절대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거리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 오늘은 더 감사하죠? 그동안에 예배도 잘 못 드리다가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감사하시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진정한 감사거리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아멘이십니까? 행복하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아니, 나는 불행하다? 여러분들 불행하다고 하면 여러분들 불행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전혀 불행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거리를 찾고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최고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감사해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믿으시면 아멘? 은혜이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종교 속에 빠져들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므로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의 미래의 비전이 무엇인지
이 땅에 내가 왜 존재하고 살아있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전도와 선교 속에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어지고 미래를 향해 달려야 하는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대에게 복음의 언약을 깨닫고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음의 언약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이 최고의 축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은혜,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의 비전과 자녀와 후대를 살리는 축복된 예배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인간은 짐승과 달라요.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혼자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그리고 참된 평안이 지속되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끊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졌는데 어떤 문제가 시작되어졌느냐? 우리 인간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방황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운명 속에 빠져있는 사주팔자에 묶여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남의 아버지를 찾아다니는 거지. 남의 아버지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이 행복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면 할수록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남의 아버지를 찾아다니는 것, 그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 육신적인 문제와 그리고 영원한 내세의 문제까지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아들과 자녀들까지라도 영적인 유산이 물려지게 대물림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아주 무지해요. 무지하다 보니까 자기가 우상숭배를 하면서 자기가 남의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도 방황하면서도 그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일이죠. 아니,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사로 귀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귀신을
제사로 섬기고 있어요. 인간의 영혼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영혼을 위로해 준다고, 영혼을 달랜다고 구슬하잖아요. 영혼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아니, 지옥이 어디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지옥 같아. 지옥 같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인간이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그 영혼이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길을 여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부터 준비하시고 로마서 1장 12절에 선지자들로부터 이미 약속해 주셨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 이름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다 꺾으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고통을 받아야 할 그 어떤 일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도록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모든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것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영원히 먹고 마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우리의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시며 인생의 해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래서 말씀하기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한 이름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함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번 주간 이제 명절 주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듣는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만났을 때, 안 믿는 가족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든지 증거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으로라도 꼭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셔요. 아멘? 아멘? 다 믿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자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영혼의 중심이 아니겠어요? 중심기관이 마음인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을 믿어. 여러분들, 영혼의 보호자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는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혼의 보호자를 잃어버리니까 그들이 돈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나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고 그것은 결국에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힘을 삼아요. 여러분들, 육신의 힘은 제한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저주를 꺾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밀려오는 흑암의 세력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 육신의 힘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겠어요? 6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간조한 곳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막도 사막인데 거기다가 또 떨기나무 같은 인생, 영적인 갈급함에, 영적인 외로움에, 영적인 공포에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참 평안이 있고 내 안에 참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살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인기를 끌면 자기가 명예와 권세를 얻으면 될 줄 아는데 명예와 권세를 얻고 그 높은 명예에서 왜 자살합니까? 인기와 명예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뭔가를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 무엇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영적인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7절의 말씀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인데 너를 대적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대적의 문을 내가 얻게 될 것이고 너의 자녀가 만방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복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은 그건 종교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복이 있어. 여러분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복을 찾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찾아서 누리는 거예요. 찾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8절의 말씀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에 강변을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3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걱정이 없어. 언제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더위가 와도 아무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왜?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어째 문제가 오더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시고 여러분들 여호와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론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자꾸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를 회복해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서 구원해 주신 영원한 축복이 있는 것 아니나. 따라서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자는 당연히 염려할 수밖에 없겠지만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여러분들, 나 자신의 정체성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의지해서도 명예를 의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어느 순간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필요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오직 영원한 것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창조자 하나님 되시는 구원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여러분들 따라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뿌리 내려짐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들 개인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쓰임받는 귀중한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